다 함께 찬송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이루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 시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귀국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반부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로의 귀환의 기쁨을 의미하고 후반부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바벨론의 몰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절에서 4절은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를 나타내고 있고 5절로 9절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예배의 한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는데 준비 찬송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어쩌면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가 배려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죠. 이미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찬양 인도자라는 말보다는 예배 인도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을 1절에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로 한다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많은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경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들의 간구가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절대 패권 권력이었던 바벨론이 드디어 몰락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조국으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했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패망하여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이처럼 다시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시온에서의 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3절에 보시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여러 교회들을 탐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흑인 교회, 뭐 스페니시 여러 교회들을 갔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내내 찬양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춤을 추며 일어서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릴 적부터 그냥 정적인 그런 예배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조금 낯설었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어떻죠? 민족마다 또 각 교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 본문처럼 역동적일 수도 있고 또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엄숙하고 차분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배는 나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이런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동적인 찬양, 막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서 하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본문에서 겸손한 자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만을 본다면 요즘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절망과 정말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각자의 있는 집에 또 처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5절에서 9절로 넘어가서 예배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주일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속회 또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주일 예배만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잘못 드린 주간은 영적으로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성도의 삶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늘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되고 놓쳐지는 순간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왜곡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나왔죠. 침상에서라고 나와 있어요. 침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장소이자 어떻죠? 하루를 마감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침상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며 절규하던 장소,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그 장소, 그 절규의 장소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기쁨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 기쁨은 6절에서 9절을 통해 찬양으로 나오기에 이르죠. 포로 귀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에 있어서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여러분 병기를 놓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영적 전쟁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두 날 가진 칼, 즉 말씀의 무장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단과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다? 막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즉 성도의 삶은 위로부터 임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중심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동적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예배가 정적일 수도 있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잘못 드리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나만을 바라보는 예배 찬양을 드릴 수 없겠니? 또한 예배는 의무감에 못 이겨 타성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만이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마감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쁨이 넘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축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찬송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당진감리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